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전도사님이 전에 설교했던 본문이 아닌가 하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신 성도님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그렇게 혹시 생각나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경험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 지난 설교의 포인트만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본문에는 동사가 5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이렇게 5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이 중에 본동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한 가지 동사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자를 삼다 였습니다. 네, 다음 PPT 보여주시면요. 제자를 삼다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핵심 본동사였습니다. 네, 이거 보니까 다들 이제 기억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먼저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제자를 삼자라는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 3월 이후, 부활절 이후로 지금까지 제자를 잘 삼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제자도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자도. 제자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살아가면서 훈련받고 살아내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연단에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길도자를 써서 제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은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과 같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과정과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곧 제자도의 목표와도 같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제자도의 목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강조하는 부분과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성도님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제자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답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위하여서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그 대상이 되시는 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너는 무조건 믿어야 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에 또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과 일들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우리가 찾아가며 제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으로 어부들을 전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에게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신 최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 최초의 초청이기도 했지요.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일과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요, 예수님은 이 안에 여러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청에 응한 어부들은요, 그 시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유대교적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을 전환했죠. 예수님 초청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방향을 전환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삶과 신앙으로 바뀌어 갔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를 따르는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바로 뿅 하고 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훈련에 나아가면서 차근차근 믿음의 연수와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 나아가는 경험을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여태까지도 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변화하는 게 제자의 핵심이요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자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제자도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짧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 내용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핵심 내용 혹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제자는 제자도를 통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도는 제자가 될 수 있는 설계도와 같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설계도가 없이는요, 온전한 제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서 또 성숙하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할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길이 바로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길은 예수님을 닮는 길이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강단 위에 설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 그리스도인 됨의 그 표현으로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모두 정리하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모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핵심적인 12제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평범한 무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가능하지 않은가요? 하는 질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자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제자란 무슨 말이냐면 스승을 따르는 학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학생. 그렇기에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이러한 일반적인 제자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사용된 제자의 개념은 단순한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제자의 개념을 넘어선 그 더 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란 회심한 사람이고 그 뒤에 제자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란 회심을 한 후 제자도의 과정에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제자도에 대한 이해가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금 제가 제자와 제자도를 조금 이렇게 구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회심과 제자도는 제자와 제자도의 관계처럼 하나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자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인데요. 회심한 자가 제자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자로만 만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봐도 율법 폐기론자가 되기도 했고 이단으로 존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제자의 개념은
일반적인 제자의 의미와 다르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특정한 의미의 이 모든 의미를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아까 얘기했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플러스 여기에다가 배움과 학습을 더 해야겠죠. 학생이기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회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배운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려 하지 않고 더 알기 위하여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자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의 개념,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의 개념이 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요, 그 자리,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켜간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제자도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자신이 제자가 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음으로써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하고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 모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제자의 개념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는 곧 신자인데요. 제자란 말은 안 나오고 신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자는 곧 그리스도인을 의미했고요. 이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신자가 곧 제자였던 건데요. 왜 제자라고 안 하고 신자라고 했고, 왜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해가 되었냐 하면, 그 시대에는요, 기독교에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엄청 심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단하며 기독교에 들어왔던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내가 목숨까지 걸면서 믿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당연히 순종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시대가 지나서 그 후 2000년이라는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때와 지금은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곧 신자라고 부르는 일은요, 오늘날의 제자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중요한 방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권면했지만 오늘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회심하고 교회에 나오는 신자이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요, 제자도를 살아내는 제자가 되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새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우리 새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